지난주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그런데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지바현에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12시간 동안 3달에 걸쳐 내려야 할 그 비가 내린 거죠. 348mm. 전 사실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화면, 뉴스 화면을 보니까요, 다 물바다예요. 도로도 물바다, 철도도 물바다, 심지어 공항도. 많은 이들이 다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계획도 잘 세우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근면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참 근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 가정, 그 일터, 또 그 삶의 터전이요, 한순간에 그냥 다 휩쓸려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저는 수해를 당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름이면 우리나라에도 상습, 그 침수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년마다 반복하는 것 같아요. 물 퍼내고 어느 정도 살만했는데 또 침수되고. 오히려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큰일이 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난리가 나고 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쉽지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셨을 텐데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꼭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걱정이에요. 사실 지난주 우리 남부 지역은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는 지역도 비가 오지만 일기예보 보니까 또 남부 지역의 비구름이 심상치 않다.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이 적당하게 좀 살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늘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오염되고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제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요 위에 작은 소제목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127편 위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은 시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시의 용도 언제 부르는 시입니까?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구나. 우리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 이 시를 부르게 하셨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그냥 성전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1편, 127편 1편, 물론 2절, 3절, 4절도 있지만 이 1절을 노래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하나님은 이 노래를 짓게 하시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고 계시죠? 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라면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냥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지혜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읊조린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초식동물, 풀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되새기는 겁니다.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막 답답하다고 이 무슨 뜻일까? 유튜브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포털에 검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챗 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지식을 아는 거지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뇌이세요. 하나님, 왜 솔로몬은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은 이 노래를 왜 불러야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1절을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양한 마음이 들겠지만 크게 3가지 마음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중에 지금 결국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 얘기는 솔로몬의 고백에서 누구의 주권, 누구의 절대적인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바로 칭송, 찬양,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찬양, 경배, 칭송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을 칭송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면 되지가 아니라, 아니요, 교회에 올라오는 시작부터 칭송하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게 찬양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분은 정말 교회 갈 걸 생각하면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행복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몸이 건조하게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좀 지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경배, 찬양, 칭송. 혹 이 마음이 내게 없다면 누구에게 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의 시를 늘 외우시고,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시고,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 너무 힘들게 일하시면 약주들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약주 하시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옆에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갑을 꺼내요. 그리고 있는 줄을 막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송하는 마음.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걸 명하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늘 행복할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신하를 보거나 백성을 보거나 혹은 외적을 바라볼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이 마음이 꼭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일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광복절의 의미는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알까 모를까 모르겠어요. 그냥 빨간 날, 연휴, 제2의 휴가, 제2의 방학. 여러분, 태극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우리나라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물론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북한 공산군과 싸워서 피를 흘려서 자유를 쟁취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일이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는 감사해요. 저는 임나카무라가 아니고요, 임도한이에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창씨개명하지 않고 천황폐하한테 절하지 않고 신사에 가서 엎드리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렇게 편안하게 한민족의 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현안은 있죠. 그래도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건 전쟁은 없는 거잖아요. 기근, 전염병 없으니까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과 백성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예배할 때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낙이 타고 오는데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한 달을 비울 수도 있어요. 절기에 여러분 아시죠? 그냥 하루만 성일이 아니라고요. 일주일씩 성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지만 먹고 살 것 있고 하루 세 끼 먹고 내가 한 달을 잠시 비워도 한 주를 잠시 비워도 우리 가정, 우리 성읍 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죠. 귀한 제물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거 많으시잖아요. 그죠? 어디 부러져 봐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전염병에 걸려서 내 건강이 너무 나빠져 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이 생겨 보세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는 것,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이건 뭐다? 물론 심란한 일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지켜주셔서 교회에 올 수 있구나. 솔로몬은 감사하며 교회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감사의 제목, 지금까지 우리 집을, 우리 성읍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동시에 또 무슨 제목이냐, 어떤 마음이냐, 간구하는 마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집이기도 하고요, 좀 확대해서 가정, 가문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은 건물이니까 지어야겠죠. 벽돌을, 흙을 이겨서 하나하나 쌓아서 지어야 할 겁니다. 또 가정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맞춰가야 되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번성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위정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국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혼부부들, 그죠? 또 아이 낳으면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셋째를 낳았어야 되는 건데, 예? 아직 낳으실 수 있는 분은 많이 낳으세요. 나라에서 지원 더 많이 해줄 거예요. 예.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국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라에서 정책을 잘 세우고 뭐 세금 감면해 준다고 아이들이 막 번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홍역이라든지 전염병이 돌아보세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인구가 잘 유지되는데요, 우리 백성들 앞으로도 5년 뒤 10년 뒤 계속 번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게 아이성, 여리고성, 예루살렘성,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촌락들이 있는 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개념인데, 이 성을 지킨다라는 건 단순히 파수꾼, 경비병이 보초로 외부에 침략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지킨다는 단어 안에는요, 우리가 준수하다, 우리가 법규를 준수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준수하다 혹은 주의하다. 아, 우리 규칙을 잘 지켜야 돼.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펴보는 겁니다. 감시한다, 보전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가정들이 모이면 이게 성읍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왕은요, 이 성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라는 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법도 만들고요, 질서도 만들고요, 이 질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도 살피는 게, 이게 지키는 건데, 어제까지 이 나라가, 또 어제까지 예루살렘 성이 질서 있게 돌아갔다고 해서 내일도 그 질서가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면요, 누군가 그 질서를 깰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분위기라는 게 잡는 게 오래 걸리지만 망치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 맘만 먹으면요, 이 예배 분위기 그냥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도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제가 딴짓 못하도록, 여러분이 딴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예배 분위기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결국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경배, 찬양, 칭송.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겁니다. 동시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간구의 마음.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 마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늘 경험하지만 특별히 지난 주일 저녁에 체험을 했어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2008년도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산일에 있다가 2012년쯤 이곳 대쌍영리로 옮겨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요, 정말 많은 이들의 땀과 수고로 세워졌고 지금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죠.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지 않고 춥지 않게 모여서 신앙을 또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돌본다고 해도 누가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다 허사가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2부 예배만 끝나면 휴가잖아요. 휴가. 저 휴가 갔다 온지 몰라요? 네, 저 휴가잖아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2부 예배, 주일 사역이 마치면 주보에는 화요일부터로 했지만 우리 월요일날 목사들이 쉬거든요. 그래서 주일 사역 끝나면 그때부터 저는 휴가지로 가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데 올 휴가는 좀 특별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저희 둘째 딸 계약을 엄청 빨리 해서 얘 떼놓고 놀러 가려고 했더니 으르렁거리더라고요. 한번 둘만 가기만 해보래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올 휴가는 집에서 잘 쉬어야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홀가분한 마음에 산책을 좀 하기로 했어요, 아내하고. 해가 다 지고, 그땐 더웠거든요. 해가 다 지고 산책을 좀 하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동네 한 바퀴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요. 제 마음에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 부임하고 처음 휴가 시작하는 날 사역 다 마치고 교회를 가야겠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도 흔쾌히 그래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산책을 교회 오가면 산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온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상하게 저기 드림몰 2층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드림몰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본관 앞에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그 2층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올라갔죠. 그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야, 시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온기가 나와요. 그래서 낮에 볕 받아서 좀 더워졌나 보다. 창문 좀 열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맨발에 크록스를 신고 갔는데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맨발로 딱 들어가는데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엄살이 아닙니다. 뜨거워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크록스를 신고 들어갔어요. 창문은 다 닫혀 있죠. 창문으로만 그럴 수는 없어요. 보니까 우리 1층, 2층이 난방기가 있거든요. 필름 난방. 2개가 다 틀어져 있네. 이게 7단이 최고인데 둘 다 7단이에요. 얼마나 뜨겁든지. 여러분 2층 한번 가보세요. 제가 문은 잠가놓긴 했는데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 누가 음료수를 갖다 놨더라고요. 병으로 된 음료수. 여러분 온장고 아세요?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료수가 뜨끈뜨끈해요. 제가 콘센트를 뽑으려고 콘센트에 손을 딱 댔더니만 콘센트도 뜨거워. 나갈 때 그 문고리를 잡았잖아요. 문고리도 뜨거워. 여러분 얼마나 난방을 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뜨거워질 정도예요. 따뜻한 게 아니에요. 뜨거워. 제 표정이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일그러졌죠. 누구야?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뽑고 창문 열고 열기는 빼야 되니까. 그리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속편하게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 다 차단기 떨어져요. 여러분 화재 난 집 차단기 있어도 안 떨어지고 불난 집들 많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범인 검거에 실패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안 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24시간 불침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헌금하고 헌신한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올 때 늘 그 마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갑을 푸신다니까요. 꼭 그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Hello.
수 있는 건 뭐 그냥 친구들이가 거기서 처음 썼는데 그때 왔던 동료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어리버리하게 썼는데 지금은 그 동료들이 딱 와가지고 정리를 먼저 해주거든요. 그런 든든한 말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쓰레기 버리는 거는 제가 최근에 그 통계치를 내봤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가 많다, 일거리는 쓰레기통이다. 약간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쁜 게 맞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덜 시켜야 될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감비에 오셔서 천천히 바뀌는 거지. 저희 살면서 나 이거 해낼 거야 해가지고 한 번에 해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돼. 그렇게 될 거라면 조급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해외가 없어요. 제가 진짜 먹을 하는 얘기야. 결국에 인간이라는 동물들도 자기가 뭔가 또 불편해도 그걸 이겨내고 해냈을 때 자존감이 올라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버텨내고 그걸 해냈을 때 생기는 진짜 멋이 아닐까. 그 마음대로 했을 때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멋이 사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름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진짜 멋이 우리 동료들한테나 잘 들어가서 좀 더 건강한 삶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쓰레기도 줄어들겠고 진짜 멋을 찾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보고 제가 쓰레기 줍자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근데 꼭 뭐와 흡사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죄악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은 더러운 거지, 쓰레기 가득한 게 당연한 거지 하고 지나칠 텐데 누군가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저 청년은요, 난 쓰레기 주울 수 있어. 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덜 버리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더 와닿아요. 진짜 멋.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세상엔 가짜 복음이 많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짜 멋이라고 저 친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가짜 복음, 거짓 선지자. 반면에 우리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천히,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 아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저 청년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간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걸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짜로 멋있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세상에서 빛났으면 좋겠어요. 땀과 수고, 때로는 그 수고가 다 사라진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고 변함없이 땀과 수고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을 그 귀하고도 존귀한 반열 위에 세우실 겁니다. 그때에 예외, 열외당하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전에 올라갈 때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귀한 땀방울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산소망,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한 자비 표현 못하며, 위대한 자비 표현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셔.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삶.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할렐루야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일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선포하며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감동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모하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만 가지 은혜,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세상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여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부름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지구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 이 신앙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의 환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젖어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노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물론 우리 가정 일터에 정말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다 해결할 수 없지요. 하지만 방법을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소서. 간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땀 흘리고 수고하였지만 앞으로 흘리는 땀과 수고 모두가 하나님 손에 그렇게 빚어져서 영화로운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신방감사로 건축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힘껏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처럼 정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그 노랫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할 때 또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 위에 생각 위에 발걸음 위에 그 가정 일터 세우신 광주 동산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체험 공동체 수련의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